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이 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사악한 신비술사들이나 이방 점술가 및 마법사들의 하늘의 뜻을 전달받으려고 행하는 가증한 수단과 방법들에 대한 경고 이후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증한 내용의 구체적인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을 따라가야지 거짓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말한 다음에 이들의 말을 절대로 듣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텐데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말만 들어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질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요 진리 그 자체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진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증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대리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구별하여 선택하신 다음에 자신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와 목회자를 안수하여 구별하여 세웁니다. 제가 소속한 이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안수할 때 강도권을 줍니다. 그리고 강도권을 주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설교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만이 강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총회가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 교회 가운데 엄청난 질서가 무너지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여기서도 예언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막 산발적으로 진리가 아닌, 성경이 아닌 메시지들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그 정신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핵심이 바로 내 말을 그 입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구별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설교자, 목회자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 그 성경을 적실하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청중에게, 회중에게 설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성경 안에 있는 것만을 해석하여 전해야지, 다른 사상이나 다른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변질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짝퉁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20절에 나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서 이제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이게 무서운 말이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참된 선지자와 설교자와 거짓된 설교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성경을 정말 다독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거의 박사급 정도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야말로 신학적인 책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교리를 모르면 임의대로 잘못 해석해서 위험한 책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잘못되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알고 교리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22절에 구별법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증언도 없다라는 말은 그 선지자의 말한 내용이 그의 말대로 지속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성취함도 없다라는 말은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참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당대에 그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광활함을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들처럼 표면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성취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볼 때 참 선지자의 만드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까지 확장시켜야만 그래야만 진리의 효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구분의 기준으로 삼되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때의 그 방법으로 그가 말한 설교가 성취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면서 분별의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가기 위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또한 목회자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성취되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설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벗어나 설교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도록,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찰나적인, 그리고 굉장히 말초적인 그런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인내해야만 성취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둔탁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안에 모든 설교자들이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고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이런 분별력을 갖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